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할 때 이 나심이라는 것이 1장 1절에 나왔던 계보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게네시스 하는 나심, 족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연원이죠. 예수님의 이런 혈통적인 연원, 그런 족보적인 연원이 있다면 또 다른 주님의 이런 영적인 나심, 육적인 나심의 연원도 있지만 영적인 나심의 연원이 있는 거죠. 그 연원, 그 영의 근원은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육적인 연원이 있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하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한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약혼보다는 정혼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혼, 사실 정혼보다 약혼은 현실적으로는 더 약혼이 센 의미죠. 근데 약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사실상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는데 1년간 같이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서로 이제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동거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지금하고는 반대죠. 이 이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혼 기간에 만약에 이제 애를 가졌다, 다른 사람과 부정한 일이 있었다, 이러면 사형에 처해지죠. 우리 잘 아시는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사형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부정했다고 돌로 쳐? 그게 아니죠. 이미 결혼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언약을 깬 것으로 보는 거죠. 요셉과 약혼하고, 왜 그러면 그 결혼을 하면 바로 같이 살지 1년 동안 떨어져 살았을까? 이 가부장 사회고 자녀가 중요한 거죠. 자녀가 유업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이때는 무슨 친자 확인 검사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아들인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모계제 사회가 형성됐던 거죠.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엄마가 누군지는 다 아니까 엄마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몽골이나 티베트 같은 데 가면 모계제 같은 형태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가부장, 농업이 시작되면서 가부장적인 질서가 세워졌는데, 이거 내 아들인지 아들이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떨어져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1년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애를 가지면 분명히 그건 내 자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렇게 거리를 두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애를 가졌으니까 기가 막힌 얘기인 거죠. 하필이면 좀 최악의 시기, 절대 이제 애가 서서는 안 되는 그 시기에 애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참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는데 애가 생겼는데 나타났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본질의 사건이 현상적으로 실제화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누구도 감출 수 없는 배가 불러오는 것이죠.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실망이 됐겠죠. 굉장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결혼까지 결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혼 기간에 신부가 이제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마리아가 얘기를 했겠죠. 마리아가 이런 중요한 사건을 남편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를 갖게 될 거라고 배가 불러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믿을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마리아를 알고 마리아를 보자니 믿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런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를 가졌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예. 본질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주님의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삶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죠. 마리아가 비난받고, 마리아가 돌로 맞고, 자기가 돌로 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자식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리아를 비난하거나 또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야기를 거부하고, 뭘 근거로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정말 주님의 사람이고 또 온유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드러나지 않게 그냥 흐지부지 없던 일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요셉도 비난을 피할 수 없겠죠. 요셉이 받는 비난은 요셉이 그 비난을 이제 걸머지려고 하는 거겠죠. 요셉은 일단 도덕적으로 비난받죠. 정혼 시간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1년을 못 기다리고 애를 가져 자기 애라고 주장하면, 만약에 자기 애가 아니라고 하면 마리아는 죽는 거죠. 자기 애라고 해도 요셉은 굉장히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는 물론이고. 그런데 이제 마리아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요셉은 이제 낙인이 찍히겠죠. 파렴치한 사람으로 자기의 어떤 시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자기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마리아한테 전가시킨 그런 비열한 사람으로 이제 비난은 받겠지만 적어도 이제 마리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엔 또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처녀로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아이를 낳았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오늘 23절에 인용되고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 동정녀 이제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교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이 처녀란 이름이 파테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테노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젊은 여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원문도 이사야의 알마흐라고 되어 있는데 알마흐도 그런 뜻입니다. 결혼 안 한 여자, 우리 그 젊은 처자가, 젊은 처녀가 그렇다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성적인 순결함, 그런 동정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젊은 처자란 뜻이에요. 알마흐라는 게. 근데 그 처녀성, 그 순결성, 동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의미에서의 처녀란 말은 구약에는 베틀라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네아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아스나 베틀라흐를 쓰지 않고 알마흐, 파테노스로 받은 것을 봐서는 이것이 꼭 동정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 성령에 대한 잉태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에 대한 잉태니까 동정녀로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뜻은 되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동정이 이제 평생에 걸쳐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이제 가톨릭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평생 남자를 모르고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그 교리적으로 그 가톨릭에서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성모 무염시태, 뭐 그런 거, 또 성모 몽소 승천, 뭐 Assumption of the Virgin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서 죄 없이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고, 마리아가 죄가 있었으면 예수님도 죄를 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마리아가 이제 그 죄가 없음. 그래서 이제 성모로 올라갔다. 근데 마리아가 성모 승천했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수요일 아침에 모이는 큐티 모임에서 우리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이 동정녀 얘기를 나눴는데 아주 그 권사님들이 상당히 난해하고 힘들어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평생 동정녀였다고 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는 뭐냐? 야고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형제들은 다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톨릭의 답변은 무엇이냐면은 이 요셉은 초혼이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요셉은 나이가 많고 요셉의 형제들은 있지만 예수님하고는 배다른 형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이야기의 주체가 요셉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결혼을 10대 초반에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희 할아버지도 12살 때 결혼하셨는데 13세가 되면 결혼하는 거예요. 13세, 14세, 늦어도 15세에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13, 14세 되는 소년의 결혼이 소년과 소녀가 주도를 할까요? 가족의 결혼이죠. 지금도 심지어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서는 보다 이제 결혼의 주체들이 좀 강조되는 것 같고 부모님은 별로 개입 안 하고 애들끼리 이렇게 결혼하고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런 전통적인 의미가 강하죠. 가족끼리 결혼이고 애가 30살이 돼도 부모가 결혼을 주도하죠. 결혼식장을 잡고 뭐 음식을 하고 왜냐하면 부모 손님들이 오고 가족 간에 가족의 잔치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 옛날엔 더 했겠죠. 그런데 13, 14살 된 아이가 있는데 정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 13살짜리 소년이 이거는 마리아의 목숨도 고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내가 뒤집어 쓰고 조용히 끊는 게 좋겠다 마리아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으며 설령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며느리 될 애가 임신했다 그러는데, 그 요셉의 자식이라 그래도 요셉 맞아 죽죠. 근데 요셉이 뭐 여차여차해서 조용히 끊겠습니다. 그럼 그래, 참 네가 생각 잘했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문맥을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요셉은 30이 넘은 겁니다.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나이가 있고 30이 됐다면 일찍 10대에 결혼해서 상처를 하고 자식을 여러 낳았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다 하더라도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25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기까지 평생 동침 안 했으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왜 썼을까요? 평생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후에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마리아가 처녀를 유지했다는 것은 성경 말씀과 맞지 않겠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큰아들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마리아에게 큰아들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자의 족보로서 앞에 연보가 나오지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취한 주님의 말씀처럼 요셉의 큰아들이 아니었다고 해서 장자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도 넷째 아들이지만 영적인 장자가 되었죠. 요셉은 막내 아들이지만 11번째 아들이지만 육적인 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리아에게는 큰아들이고 요셉에게 큰아들은 아니었겠지만 마리아의 유일한 아들은 아니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유대적인 의미도 강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애를 여러 낳았다면 아직 아이들이 어리겠죠. 근데 다른 애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공생애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나이가 있고 더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것이 좀 와닿지 않는데 그 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의 사실은 자연 수명이 38이라고 그러죠. 임신 기간과 성장 기간을 따져보면 동물들의 그 일생의 그 평생 사는 자연 수명을 유추할 수 있는데 딱딱 다 들어맞는다는 거죠. 인간의 경우는 38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최초의 그 인구 조사가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기록에 보면 일제시대 때의 조선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7세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38세하고 맞는 거죠. 물론 30대 다 죽었다는 의미에 그 시대에도 60, 70, 80, 90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난해하죠. 어려워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성모 무염시태까지 몰라도 성모 몽서승천 이런 건 너무 나간 거죠. 그리고 평생에 순결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억지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큰아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마리아의 유일한 아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죄가 없다 이런 것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의로운 사람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힘들었겠죠. 마음속으로는 사실 마리아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결혼할 정도고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리아는 절대 자기는 남자를 모르고 성령의 말씀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믿고 싶죠.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삶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이 계신 거를 믿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무의식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 경험, 의식 속에서 생각해 보면 믿어지지 않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이게 우리 존재의 모순이고 인간의 어려움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복잡한 겁니다, 머리가. 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불확실성을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희망과 같은 말이다. 예전에 주일날 한번 말씀을 나눈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희망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님은 확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확정은 뭐예요? 절망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절망을 주세요. 현상에 대한, 세상에 대한 절망을 주시는 겁니다. 혈육에 대한, 그리고 영에 대한, 그 육에 대한 절망을 만나면 영에 대한 믿음을 붙들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영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것은 확고한 거예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왔는데 이럴까 저럴까 이건가 저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이 고통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고통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생각이 엄청난 에너지를 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할 때 사람이 무지막지한 에너지 씁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위나 간이나 심장 같은 게 제일 에너지 많이 쓸 것 같잖아요. 위가 제일 많이 쓸 것 같잖아요. 맨날 밥 먹고 심장이 피를 계속 돌리는데, 근데 몸의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뇌죠. 그래서 차도 그렇죠. 차도 100마일로 달릴 때보다 70마일로 달릴 때보다 가만히 신호등에 서 있을 때 더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기름을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면은 에너지를 다 소진하죠. 생각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무기력해져요. 두려움 앞에 불확정성 속에 무너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은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라 하라.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라 하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 아주 깊은 뜻이 나오는데 또 마태복음의 중요한 뜻이기도 하죠. 이게 다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동사입니다. 에르곤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두 동사죠. 이게 3회가 계속해서 말라 하라 하니라 그랬는데 이것도 하라예요. 하라 말라. 주님이 하셨다. 이 주님이 주체가 되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에르곤, 에르가조마이. 에르곤이라는 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어휘죠. 핵심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은혜의 어떤 능동성의 측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한 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나? 은혜의 피동성의 측면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은 은혜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요셉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우리 누가복음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은혜의 수동성의 측면이 나와요. 마리아가 주인공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누가복음 1장 18절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말라, 하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측면, 은혜의 능동성이죠. 근데 이 능동성과 피동성이 동전의 양면으로 에르곤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지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효력적으로 보면 내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는 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면? 구분 못하죠. 다 내가 하는 건데. 주님의 뜻으로 내가 아침에 나와서 밭을 맸는지, 야 일어나 밭을 매. 그래서 내가 맸는지, 아니면 내가 일어났는데 오늘 뭐 할 일도 없고 오늘 밭이나 한번 매야 되겠네. 그러고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지시는 일. 세상 일이 사실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깊이 들여다보면 현상, 평면이 아니라 입체, 본질을 바라보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도도한 강물의 흐름처럼. 강물에 몸을 맡기면 강물과 함께 떠내려가죠. 내가 헤엄을 칠 수도 있고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물만 이렇게 뭐 팔로 휘저을 수도 있고 다리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물이 흐르는데 반대로 간다. 하류에 있는데 상류로 헤엄을 친다. 그거는 어렵죠. 뜻을 이루질 못합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돼서 그러면 내 뜻이 주님의 안에서 이루어지죠. 저절로 이루어져요. 내가 열심히 하면 빨리 이루어지고 내가 천천히 하면 천천히 이루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방향을 봐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났는데 나는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일은 힘든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물론 특별한 주님의 이적과 뜻도 있지만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이루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작되는 것. 이것이 신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성령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22절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무슨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냐? 임마누엘을 이루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구약 전체에 증거하고 있는 이사야의 결론이기도 하죠. 주님 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주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는데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뛰어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또 내가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육성 때문에 주님을 또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다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비밀인 거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에르곤의 비밀이에요. 깊은 말씀입니다. 뭐 횡설수설했지만 이 말씀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여러 번 그런 표현 들었죠. 우리 그 두물머리, 양수리, 두물머리에 가서 뭐가 남한강물이고 뭐가 북한강물인지를 가르는 것, 그런 비유 많이 했잖아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까지가 주님의 몫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몫이냐, 이걸 나눌 수 없는 거죠. 부부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남편 몫이고 어디까지가 부인의 몫이냐, 그걸 어떻게 나눕니까? 둘의 몫이죠. 그런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오신 거죠. 오신다 했는데 진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일어나 행하여 데려왔으나가 다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깨어 일으켜 분부대로 행하게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게 했다가 정확한 해석이죠. 주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주님이 하면은 요셉은 로봇이라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주님이 막 성령이 움직이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강권적으로 막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일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그게 종교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셉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것이 자기의 소망과 꿈이 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하지만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에르곤입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에요.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시작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인지 아닌지, 동정녀로 나왔죠 물론. 근데 평생 동정녀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종기의 의미도 아니고 무슨 거룩함의 의미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해필이면 정홍기간에 태어나가지고, 물론 기적적인 주님의 잉태라는 것을 우리 현상세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보여줘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걸 분명히 드러내는 주님의 표적이고 이적이죠. 그러나 주님의 큰 뜻에서 보면 주님이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 우리 혈육의 자리, 죄의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무슨 특별하게 구별된, 또 뭐 마리아가 죄가 있고 없고, 그러면 마리아를 구주로 세우시지. 예수님이 직접 주님이 오시는 그 의미 가운데에는 사실 마리아가 뭐 죄가 있니 없니, 평생 처녀였니 아니었니, 이런 것은 아주 작은 문제라고 봐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심은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을 이루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은 주의 믿음의 자녀 마리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렸는데 근데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 때로는 황당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진실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희망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일이, 본질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실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 오늘 우리의 길이 되기를, 우리에게서 시작되기를, 2025년에는 꼭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이루어 주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루어가고 있음을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소중한, 작지만 연약하지만 진실하고 소중한 한 점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